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의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네, 오늘 욥기 9장의 말씀은 지난 8장에서 이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빌닷은 정의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강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다음과 같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자신의 제안을 마치는데요. 그게 욥기 8장 20절에 이 빌닷의 마지막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이것이 8장에 나오는 빌닷의 소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욥, 내가 만일 순전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사람이 된다면은 지금의 이 고난과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다시 회복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빌닷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수한 순전한 이 의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공통적인 목표이고 과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안에 이러한 의를 추구하거나 이러한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빌닷의 질문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욥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일부분은 수긍을 하고 있고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욥은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빌닷과 욥이 바라보는 의에 대한 시각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 9장은 이 빌닷과 욥의 이 의에 대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닷의 주된 요지는 무엇이냐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계속해서 의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애쓰고 좀 더 힘쓰고 좀 더 노력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아무리 빌닷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애씀으로도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닷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열심히 의를 추구해서 의로움을 얻어내라라고 하는 이 빌닷의 모습은 이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행실로서 선한 행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높은 율법의 기준과 규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이 속박과 굴레를 씌웠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강한 책망과 진노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수많은 세칙들을 만들어 냈죠. 그리고 생활 규범으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뭐뭐를 하지 마라, 또 뭐뭐를 하라라고 하는 조항을 두고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정말 이 빌닷의 말처럼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처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움을 취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합격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평생 동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에 대하여 모든 일을 적용하고 항상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만 이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동안 율법을 지켜왔었던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짱 도루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 점수가 100점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럴 수도 없지만요, 일평생 10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유지를 한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제가 그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때, 이 점수를 매기실 때요, 겉으로 드러난 율법적 행위만으로 점수를 채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내면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면서 그것이 채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100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90세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기 바로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차하고 한 가지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점수는 몇 점인지 아십니까? 0점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죠. 또 일평생 이 100점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며 조심하며 살아왔던 어떤 누군가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호흡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 애썼는데요, 그 총합이 99.9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99.9점. 그러면은 0.01점이 부족해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육체에 대하여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다. 율법으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아래에 갇혀서 의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인생이 된다라고 말한 이유인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법도이고 또 말씀이고 하나님의 규례이지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율법의 기능은 단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율법으로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 인간으로는 이 100점에 도달할 수 없지만은 100점이신 분, 이 완전한 의 자체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고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이루신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100점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점수와 관계없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점수가 20점, 35점, 48점, 57점, 80점 우리 점수와 관계없이 내가 100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100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의 노력에서, 우리의 공로에서, 우리의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이 복음의 선물은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 9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율법과 복음이 교묘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빌닷의 율법주의적 시각에 대하여 복음의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마는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인간이 육체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서 더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스스로 100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100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시고 또 전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자기 의를 이 시간 모두 벗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고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원한 의의 면류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열방의 모든 족속들과 민족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솟게 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영락 중고, 영락 의료과학고, 대광 초중고, 보성 여중고의 교사와 학생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규원 선교사님과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동익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주님 안에서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인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지요. 하나님,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정결한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산소망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락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섬기시는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외 열방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또 러시아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 가정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 구령의 열정으로 나아갈 때 그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버지 행하였던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귀한 결실과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아버지 모든 곳곳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